지금도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룻기 강의 설교를 8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핵심 요절과 강해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요절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룻기 1장에 영혼, 육, 인간관계의 복합적인 문제와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가장의 이름은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 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is King 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쳐오자 아무런 꺼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이 믿음의 고향을 떠나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당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절. 둘째, 흉년은 시험일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흉년을 징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셋째, 흉년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을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 중에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격이요 감동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 가정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기 4장 21, 22절에 다윗의 증조할머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당당히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기까지가 1절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 인생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6절. 요절 말씀은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 14절.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풍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기 1장 6절. 그냥 고향 땅에 풍년이 왔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살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결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 대한 선택보다 두 자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두 아들과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은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세속적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여 자기 고향 이방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 루스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전 생애를 다 걸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선택했는가? 나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담보로 걸고 미래를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택의 경험이 있어야 신성한 크리스찬입니다. 루스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스 신앙적 선택은 최고 모범이 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 연단과 회복. 연단과 회복,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것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한때 육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1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기적같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징계의 고난과 채찍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둘째,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허무와 몰락의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가정의 몰락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각성하고 더 이상 변명이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즉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본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심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섬겼던 본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중요한 결과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경의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고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회복의 기적들을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네 번째 설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요절 말씀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 2장 10절. 첫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둘째, 구속자와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는 축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 좋은 자녀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축복은 구속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만남,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셋째, 은혜 입은 자에게 임하는 필연의 축복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운연은 하나님께 필연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와 우연하게 보이는 이 필연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 네 번째 설교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룻기 2장 11절에서부터 23절. 요절 말씀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3절. 첫째,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 은혜와 축복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참된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룻기 2장 20절. 룻은 세 가지 면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1.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 하나님을 믿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3.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셋째,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룻은 자기를 이해해 준 보아스를 통해 한 인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물질 이상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 안식의 보금자리 가정. 안식의 보금자리 가정.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요절 말씀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복된 가정의 필수적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기심을 극복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 3장 10절. 언제나 며느리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언제나 나오미의 깊은 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 며느리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둘째, 순종할 줄 아는 룻의 성품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셋째, 책임감 있는 보아스의 결단입니다. 본문에서 보아스는 책임감이 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가 의도한 대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인기척에 깨어나 보니 웬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2,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고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기업물을 짜고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가 6번째 설교였습니다. 7번째 설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의 삶, 책임질 줄 아는 자의 삶, 룻기 1장 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룻기 4장 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가장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물을 짜고 책임을 이행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책임질 줄 아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삶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현대사회는 지극히 이기주의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세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결단의 삶입니다.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3,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아스는 책임질 줄 아는 사상, 즉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의 값을 치르겠다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 것이다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단을 우리는 구속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번째 설교였습니다. 8번째 설교, 미래로 향하는 역전의 찬송. 룻기 4장 10절에서부터 23절. 요절 말씀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 즉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 20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오미의 가정은 풍비박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10년이라는 시간의 고통 속에서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1장은 고통의 장이었습니다.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상실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 입기로 원하는 룻의 모습으로 시작된 2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룻기 3장 1절. 그들은 안식이란 말을 메누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룻이 비로소 안식에 대한 여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룻의 삶에 드디어 쉼이 찾아오고 이 3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찬송입니다. 룻기 4장
14절, 1장 고통, 2장 은혜, 3장 안식, 4장 찬송, 고통, 은혜, 안식, 찬송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설명해주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시어머님께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루스 영광은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역전의 찬송을 말합니다. 룻기 4장 14,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는지라. 둘째, 남편 보아스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보아스는 아내 룻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셋째, 가정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은 자기 삶의 장인 베들레헴에서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베들레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넷째, 가정,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12지파의 기호는 야고보 12아들들입니다.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인류 구속사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은 온 세상에 찬송으로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약 1300년 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장소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말씀 전체를 정리합니다. 룻의 삶과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보아스 이름 그 뜻은 힘이 있는 자, 유력자입니다. 오벳의 이름 그 뜻은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섬기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자입니다. 이새의 이름 그 뜻은 부유한 자, 희망을 꿈꾸는 자입니다. 다윗의 이름 그 뜻은 사랑스럽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첫째, 인생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둘째, 의미심장한 메시아의 족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도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이렇듯 이방 여인들과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구세주는 오십니다. 셋째, 고통을 극복하는 찬송의 드라마는 오늘 현재도 가능합니다. 룻으로부터 시작된 역전의 찬송은 가까운 시어머니, 남편 보아스, 삶의 자리,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의 구속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두운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 가정의 아픔과 임신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을 격분시키는 분인나와의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룻과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과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섯째,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의 시절 히브리 노예의 아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가장 어두운 역사 아하방 때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로마의 철권 통치 앞에서 씨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오늘 또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삶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재기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힘든 가정생활, 직장에서 어려운 대인관계, 그 작은 일상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